자, 우리 복에 그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3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나는 맑은다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시편 91편을 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벌써 그 들리는 소식 들어보니까 중국에 벌써 팬데믹이 와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요. 쓰러지고 죽는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또 새들이 뭐 200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죠.
접근하지 말라고 그런 소식도 들리고. 이게 시편 91편에 참 옆에서 1000명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아주 가까이 온 것 같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연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제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즉 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이를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새해가 됐죠? 자, 새해가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이 성경 말씀 66권밖에 안 되는 한 권의 성경 말씀이 뭔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약에 39권의 책이 있고 또 신약에 27권의 책이 있죠. 이게 뭔가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4,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예? 다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이거 온라인 성도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 이걸 다 읽고 또 읽는데 또 새롭네요, 목사님. 그래. 새롭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새로울 수밖에 없죠. 읽어도 이건 끝이 없어요. 이거를 녹취하 씨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이거 자기가 녹취했는데 또 읽어도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샘 같아가지고 읽을수록 그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4,000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지옥 안 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 2000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에 뭐를 얘기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 얘기했습니까? 뭘 얘기했어요? 이제 때가 딱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늘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데려갈 때가 가까워가지고 요즘 휴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요즘에 많은 주회종들이 휴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러고. 그럼 듣는 사람들은 또 저 얘기하나? 또 저 얘기하나? 또 저 얘기하나?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똑같은 얘기한다고 나간 사람도 있대. 그럼 뭐 나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나가지고 그 랩처만 증거하는 미국 분이 있어. 저 커네티커트에 말이야. 그분한테 댓글이 달려가지고 당신은 매일같이 그것만 얘기하느냐고? 그 얘기 좀 안 할 수 있냐고? 듣기 싫으면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말이지. 그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또 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같이 확인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큰 은혜를 아마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석 장씩 이제부터 성경을 읽겠다. 뭐 그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 옛날 내가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루에 최소한도 성경을 30장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뭘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이게 보면은 내가 이 책을 이걸 강의하면서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일날마다 1시간씩 강의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 못 읽게 하는 마귀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읽으려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잠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 갈보리 채플의 그 적 스미스 목사는 새해 돼가지고 첫 시간, 첫 주일에 꼭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작년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올해는 오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시작했대. 참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보세요 지금. 쌈박질만 하고 말이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지금. 지진 나죠. 역병이 있죠. 저주가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데 그 뭐를 소망 삼고 살아 이제. 이 조금만 있으면 디지털 아이디어가 나가지고 그거 안 받으면 또 시장도 못 간대.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조만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살았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들을 먹고 살았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죠. 이거를 좀 경험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 88세인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안 먹고 누워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런 정도의 그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 말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고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다시 읽기 시작해 보세요. 읽으신 분들도. 예? 그럴 때 주님의 음성에 들릴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오늘에 준비한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지.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를 믿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에 있는 그 주요 제목이다 이런 얘기죠. 아주 간단해요. 아유, 하나님 말씀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요. 알면 너무나 간단한데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예?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럼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건 첫 번째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오면 천년왕국에서 또 통치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내려올 때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요엘서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리워드가 있다.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요한에게. 요한은 예수 믿는다는 그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요한을. 그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죽었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같이 걸어다녔잖아요, 거기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에 정말 믿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상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소금 광산에서 일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사도 요한. 자기 스스로 나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랬다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에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죠. 그래서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그 피가 내 모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죄를 씻어줬기, 제거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믿음으로, 한편 강도처럼 그저 주님 보고 그냥 평생 동안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주여 그 한마디 했다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은 그냥 뭐 똑같이 다 받아. 진짜 믿기만 하면은. 근데 요즘엔 진짜 믿는 사람들 드물어. 온 마음을 다해 믿어야 돼. 목숨을 다해 믿어야 된다고. 춘향이처럼 말이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춘향이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춘향이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회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돈 몇 푼 가지고 다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떠나기 전에, 근데 나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랬잖아. 이제 인자가 이제는 팔려가지고
죽은 다음에 셋째 날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말이죠. 걱정 근심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저택들, 이게 맨션 아닙니까? 맨션. 나는 이 저택이 있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 나 저택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 웬만큼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일하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맨션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저기 변두리 가보세요. 방이 한 10개 정도 있는 하얀 그런 집을 맨션이라고 그래. 화장실도 한 10개 이상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마당에는 뭐가 있어? 롤스로이스가 딱 서 있고 말이죠. 이 정도 된 게 맨션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맨션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노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랬죠. 다시 와서 이게 뭐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셔가지고 휴거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와서 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은 땅에 안 오고 공중에 딱 임하셔가지고 이름을 딱 부르죠. Come hither up. 이리 올라오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한대. 저는 구원받고 시편 23편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같이 산대. 그거 참 시편 23편 말씀이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거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살다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잖아요. 병이 있든 없든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준 심판은 상 주는 심판이야.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냥 감옥에 혼자 있다가 그냥 참수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야 내가 다시 말하는 너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는 죽어요 이제.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떤 분이 환상인지 꿈인지 진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을 죽이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짐승의 표를 주니까 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큰 목을 탁 잘라 죽이더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참수한다고. 지금 저기 가면은 단두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소위 피마라는 데서 만드는 거면 다 그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걸 몰라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이 자랑이라는 게 프라이드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rejoice.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기뻐한다. 주님을 내가 만날 때 그때 기뻐하려 합니다. 그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죠. 다른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는 이거는 우리에게 만족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견디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날 휴거의 날에 그가 받은 상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함이라. 기뻐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비참한 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정말 헛되다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그랬잖아요. 주 안에 사는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세상 것은 다 헛되죠. 다 헛된 것밖에. 참 죽을 때까지 헛된 일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휴거되자마자 어디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죠. 상 받으러. 물론 잘못한 거는 꾸중도 받죠. 상 받으러 가.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 그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갔을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탁 나가가지고 야, 나 상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주님께서 큰 상을 주는 사람은 평생 휠체어 타고 있으면서 불구가 돼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한 그 정말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상을 줄 거다. 그 드라마틱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예? 제가 그 주치의한테 갔더니 그래요. 아, 목사님은 나이가 40부터 40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목사해요. 아, 그렇다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일찍 그랬냐? 아, 일찍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이거 할 바에야? 근데 그 사람은 뭐 의사 노릇하는데 뭐 평생 해봤자 뭐 있어야 남는 게 그러잖아요? 예? 그럼 뭐 평생 해봐야 환자 오면 그냥 혈압이나 재주고 키나 재주고 뭐, 그렇잖아요? 처방이나 해주고 그거밖에 한 거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가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회사를 떠날 때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거기 높은 사람들한테 나는 인생관도 바뀌었고 세계관도 바뀌었고 우주관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했던 회사 대우관이에요. 큰 우주라고. 내 우주관도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 이거를 증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들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Trump of God 그랬죠. Trump of God, Last Trump of God. 그 제가 아는 그 로버트 브레이크라는 목사가 이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휴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성경에 트럼프란 말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또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그렇다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왜 트럼프라는 이름이 성경에 들어갔느냐? 왜 트럼펫 안 그러고 트럼프라고 그랬느냐? 그것도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트럼프를 다윗이라고 얘기했대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그건 뭐 자기 믿음이니까 두고 보면 알죠 우리가? 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우연히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에? 그가 막는 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면 또 다른 뜻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진짜 그런가 아닌가 이 생각할 필요는 있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트럼프 오브 갓 그랬죠.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지고 뭐라 그랬죠?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얘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말씀을 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깨달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가사들 보세요. 복음성가 하지 말고
가사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깨달은 내용이 성경에 따른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경지, 어떤 경지에서 찬송가를 만들었느냐. 뭐 다윗만 그랬습니까?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뱃속에 그냥 많은 보물을 줬고 아이들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준 아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고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려니 내가 깨면 부활하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되는 그날을 본다 이거죠. 사도 다윗 왕은 부활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도 일어났잖아요.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을 보였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님 부활할 때 살아난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그 성경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친 거예요 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도 그냥 이런 건 뭐가 있겠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다. 그 다윗도 그때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휴거가 오는 때가 어느 때에 오는가, 날과 시는 모르는데 어느 때에 오는가 이거 얘기했죠. 형제들아, 그 때와 the times, 시기, seasons 그랬어요. times and seasons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그랬어요. The day of the Lord. 근데 주의 날 그럴 때 주라는 로드가 앞에 L자만 대문자예요. of the day. day of the Lord 그랬죠. 나는 옛날에 이게 재림 때인 줄 알아서. 재림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우리 하늘 올라가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 L자만 대문자면은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얘기죠. 휴거의 날을 얘기하죠. 이는 주의 날이 the day of the Lord가 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죠. 그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겁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가 안 그랬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때가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취임해가지고 반짝하는 때가 좀 올 거다. 그리고 나서는 또 반대파들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죠. 트럼프가 된 걸 얼마나 환영해요, 지금. 바이든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그가 어떻게 세운다 그랬어요. 그가 미리 하겠다는 얘기, 전쟁도 없애고, 불법 입국자들을 다 추방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말이죠. 바이든 때는 미국에서 못 캐내게 했는데, 그것도 캐내게 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기대하고, 이제는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됐구나. 전쟁도 없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이제 살만하구나. 가스값도 내려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죠. 보름만 있으면 이제 해결되잖아요. 주의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으면 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자기 진통이 오듯, 미리 진통이 오는 게 무슨 몇 날 몇 시 온다 그러나요? 예정일은 알지만은 갑자기 오죠. 그냥 밤에 자다 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휴거가 일어나면요. 이 세상은 뒤집힙니다. 이제 여러분. 뒤집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휴거가 안 되고 left behind 이 땅에 대환란에 남겨지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때라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옥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아,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글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때가 좀 늦지 않았느냐, 미리 좀 믿지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도 불쌍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 그래서 노아 때 노아와 가족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주님이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님이 그랬을 거라고. 얼마나 우셨을지도 몰라. 어? 왜 자신이 다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휴거가 안 되고 남아도 그때라도 막 그냥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적그리스도의 666을 받으면은 불면서 떨어지죠. 그건 받지 말아야 된다. 진짜 환난에 넘어가서 구원받았으면 666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적그리스도는 몸 죽일 거 아닙니까?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휴거가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뭐라 하지 말고 혹시 안 되더라도 그때 주님을 부르고 그때라도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자비를 구하라. 그때라도 이 성경을 읽어라. 그때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차라리 순교하라. 그럼 부활할 것이다. 성경대로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나타나지 않고선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뭐 배교가 끝났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곧 나타나죠. 이제 나타남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눈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각자가 이게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깨달아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는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대환란 전에도 벌써 이제부터 짐승의 표로 가는 그러한 아이디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이디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받으면 시장도 못 가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이걸 경험해 봐야 돼. 예? 저는 주일 30년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물에다 갖다 줘가지고 살게 하더란 말이야.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페이먼트를 못 해가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처제가 와 있었거든. 야, 이거 얼마나 창피해. 그렇잖아요.
난 가만히 있었어. 어떡하겠어?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도둑질 할 겁니까? 그런데 우체통을 딱 열어보니까 2,000불짜리 마니오더가 들어있더라고. 이건 누가 보내나 봤더니 우리 큰 누님이 보냈더라고. 난 그분한테 우리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 엘리야도 혼자만 도망다니다가 이세벨과 아하방이 죽이려고 그럴 때 혼자 돌아다니다가 다 이제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도 보내주고 물도 보내주고 빵과 물과 생선까지 보내줬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내렸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그게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거를 땅에 내려줘가지고 그걸 빻아서 먹기도 하고 뭐 끓여서 먹기도 하고 뭐 끓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고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만나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죠?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경험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난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자, 이제 수고되었던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이게 뭐 우리 잘 아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건 여러 번 봤지만 그건 안 찾아보고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을 보겠어요? 요엘서 2장을 보면 요엘서 2장 3절로 13절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 들었어요. 이건 요엘이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왜 불이 삼킬까? 예수님이 오실 땐 불로 오시거든. 심판의 불로.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우리가 하얀 말을 타고 주님 따르니까 모습이 말들 같겠죠.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야, 군대. 십자가 군대입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우리가 불과 함께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불과 같이 가니까 얼굴이 불에 타가지고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용사들같이 다질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거두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죽어들 때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됐잖아요. 칼 위에 쓰러져도 우리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슈퍼 내추럴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지진 나는 거죠.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주님이 우리 앞서가는 거죠. 사령관으로 만왕의 만주주로 말이죠.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돌이키심이라. 참, 이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한 만큼 거기서 통치권을 행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받을 재림 때 받을 이게 보상이에요.
우리가 언제 뭐 왕노릇 해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시의원 해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우리가 시장 해봤습니까? 우리가 주지사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때 통치세.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골을 다스리고 말이죠. 또 이것을 본 선지자 스가랴도 여호와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서 스가랴 14장에 이렇게 예언했죠. 보라 주의 날이 오라니 심판입니다. 네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이제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싸울 준비가 다 되고 있죠. 지금 러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뭐 예멘 이런 나라들. 이제 미국도 나중에 합류하죠. 휴거되고 나면 여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도 벌써 이게 보면 첫날부터 새해 첫날부터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정말 무법천지가 됩니다, 여러분.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이게 아모겟돈 전쟁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올리브산에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목나무들이 다 됐어. 그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이 보여요. 예루살렘 도성이 있잖아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 예수님이 옛날에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냐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석상을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올리브 나무 그랬어요. 야, 올리브 나무들아. 너희는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는 거 봤지?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 너희들 들었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그거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나무들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알아듣고 동물들도 알아듣고요. 다 알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보면 뭐 별 볼 일 없이 생겼어요. 올리브산이. 뭐 허전해. 그냥 초라해. 근데 거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야, 참,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한번 갔다 오려면 몇천 불 들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시편 122편 읽는데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리라.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서리라. 근데 성령께서 안에서 네가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한 발도 안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 누구한테 뭐 전화 걸고 뭐 얘기하고 그런 것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듣기 위해서 항상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을 전도훈련 시킬 때, 이 목사님들이 그냥 전도훈련하면 보통 한 세션에 3시간 정도 하거든. 평신도들이 간증을 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화장실 나와가지고, 저것들 집사들이 말이지, 목사 앞에서 놓고 말이지, 몇 시간씩 얘기한다고 말이야. 막 서로 짓거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어느 집사님이 강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불평하더라고. 그 다음번에 강사가 올라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냐고 말이야. 당신들도 설교가 또 오래 하지 않냐고 말이야. 평신도들이 뭐라 그러면 또 책망하지 않느냐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 위해서 노력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다시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뭐란가 하면 내가 어제는 그렇게 불평하다가 참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별사람 다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말만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 기도가 안 나오면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맞아요. 감사하면 되지 우리가 뭘 더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마침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왕 하나밖에 없죠.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만왕의 왕 만주주와 함께 우리가 통치하는 이 엄청난 상 아닙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랬죠. 시간을 아끼라고 그러지 않고 시간을 좀 사서 얻으라. 주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좀 자꾸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올해 새해에는 정말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하고 교통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멘, 아멘 오셨나이까 이곳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엄청난 일이 터져도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새해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릴 때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For I have received of the Lord that which also I delivered unto you, that the Lord Jesus,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ake it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After the same manner, also he took the cup when he had supped, saying, 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This do ye as oft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e do shew the Lord's death till he come.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Wherefore whosoever shall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of the Lord unworthily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이거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신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따로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And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blessed it and bra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또 잔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And he took the cup and gave it thanks and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ye all of it.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천년왕국이죠.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라고 하시더라. But I say unto you, I will not drink henceforth of this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여기 하신 말씀 가운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믿기만 하라, 이런 얘기야. 믿기만 해라. 사심으로 인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다가 너는 내가 용서해주고 너는 용서 안 해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인자까지도, 동성연애자들까지도, 그러나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하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쪼개진 나의 몸이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실제 쪼갰다고요. break it. 주님이 break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주의 만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을 제가 다
읽어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창조주께서 아담의 모습으로 사과 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이거 주님이 아시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죄 없는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식으로 이 잘못된 저주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깨닫고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에 데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참 버리시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살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오늘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